구원의 학심 13번 영원한 상급 유다서 1장 1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입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여기서 유다는 예수님의 육신의 젖동생을 말해요. 야고보도 예수님의 형제예요. 유다가 여기서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나요? 자신을 예수님의 종이라고 소개하고 있지요. 유다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는 것은 하나님의 큰 걸작품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육신의 가족들과 주위 사람들이 처음에 어떻게 했는지 먼저 한번 살펴볼까요? 마가복음 6장 1절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주춘이라. 예수님의 고향이 어디인가요? 베들레헴이지요. 베들레헴 구에서 태어나셨고 헤롯 왕을 피해 애굽에서 잠시 피신 갔다가 나사렛에서 자라셨어요. 요한복음 7장 42절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에 살던 촌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을 통해 나셨고 다윗이 살던 베들레헴 촌에서 태어나셨어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것은 알겠는데 다윗이 살던 촌이라는 말씀이 새롭게 보였어요. 마태복음 2장 23절에 나사렛이란 동네에 와서 사니 이는 선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에 나사렛 예수라고 하지요. 오래전에 예언하신 대로 나사렛 사람이라고 호칭했어요. 마가복음 6장 2절에 안식일이 되어 해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은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뇨?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해당에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셨는데 그 지혜와 권능이 놀라워했어요. 마가복음 6장 3절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님의 직업이 무엇이었나요? 목수였어요.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이 소개되었지요. 야고보와 요셉, 유다와 시몬 그리고 자매들이 있었어요. 그럼 적어도 7남매나 되었지요. 마가복음 6장 4절에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며,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이렇게 배척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왕족으로 태어나셨어도 배척했을까요? 귀족으로 태어나서도 배척했을까요? 가난한 몫으로 태어났으니까 업신여기고 있는 거지요. 마가복음 6장 5절에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인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이렇게 마음으로 배척하는 자들에게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정말 사모하고 간절히 구하는 자들에게는 소수를 할지라도 안수하여 고쳐주셨어요. 마가복음 6장 6절에 저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해롭게 하신 적도 없으시고 손해보고 하신 적도 없으신데 이 고향 사람들이 믿지 않고 이렇게 배척하는 것을 보면 정말 이상하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모하는 영혼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시고 가르치시며 병든 자를 고쳐주셨어요. 여러분도 이런 푸대접 받아본 적 있나요? 지금 현재 이런 아픔을 겪고 있더라도 주님께서 야고보와 유다를 어떻게 변화시켜 주셨는지 보시고 큰 소망을 가지세요. 마가복음 3장 20절에 집에 들어가시니 우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시도 때도 없이 집에 찾아와서 식사할 겨를도 없으셨어요. 근데 그때 누가 찾아왔었나요? 마가복음 3장 21절에 예수의 친속들이 듣고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로라. 예수님의 친척들은 예수님이 이상해졌다는 소문을 듣고 붙들러 집으로 데려가려고 찾아왔어요. 예수님께서 따로 집을 얻어서 사역하신 것 같죠?
여러분도 이런 경험을 해 보셨나요? 다른 교회는 다녀도 되는데 서울교회만 가지 말라고 결사적으로 말렸지요. 왜 그럴까요? 다른 교회와는 다르니까 그러지요. 어떻게 다른가요? 복음이 분명하니까, 복음이 확실하니까, 복음이 정확하니까. 구원받을까봐 사단이 가족을 통해 극구 말리면서 교회만큼은 못 가게 하지요. 예수님도 똑같이 가족들을 통해 미쳤다는 소리도 들으시고 친척까지 동원해서 끌고 가려고 했어요. 그러면 그때 종교 지도자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기가 막힐 비방을 했었죠. 마가복음 3장 22절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저가 바알세불에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어떻게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정말 말도 안 되지요.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귀신 들려서 귀신의 왕의 능력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까지 했어요. 정말 무리의 극치지요. 예수님은 이런 자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마가복음 3장 23절에 예수께서 저희를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단이 어찌 사단을 쫓아낼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을 불러다 앉혀놓고 자기들의 말이 얼마나 모순이 있는지 조목조목 다루셨어요. 어떻게 사단이 사단을 쫓아낼 수 있느냐. 마가복음 3장 24절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단이 자기를 거스려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이에 망하느니라. 이렇게 자기들끼리 모이며 싸우고 나누면 아무것도 할 수 없지요. 마가복음 3장 27절에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늑탈치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무슨 일을 하려면 먼저 서로 질서가 서 있어야 하고 의견 통합이 되어야 목적을 이룰 수 있지요. 이들이 예수님께 비방한 말이 어떤 죄에 해당되는지 볼까요? 마가복음 3장 28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무릇 해방하는 해방은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해방하는 자는 사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느니라 하시니 이는 저희가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로라. 성령을 해방하는 죄는 영원한 죄라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죄를 범했어요. 이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함부로 말하다가 예수님께 정말 충격적인 말을 들었지요. 마가복음 3장 31절에 때에 예수의 모친과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예수님의 모친과 동생들이 왜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예수님이 이상하게 되었다고 찾아온 거지요. 마가복음 3장 32절에 우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과 너희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모친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둘러보시며 가라사대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예수님의 진짜 영원한 형제이고 자매이고 모친이에요. 예수님의 젖동생 야고보가 예수님께 어떻게 대했는지 살펴볼까요? 요한복음 7장 1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러 아니하시면 유대인들이 죽이러 함이로라. 여기서 그 후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사부로 쫓아다닐 때에 제자들에게 생명의 떡을 먹으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된다고 하셨을 때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이 말이 어렵다고 하면서 다 떠나고 12제자만 남았었죠. 그 후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할 때에 유대로 다니시지 않으시고 갈릴리에만 다니셨어요. 요한복음 7장 2절에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장막생활한 것을 기념하기 위한 절기인데 유대인의 절기 1년 중에 마지막 절기예요. 요한복음 7장 3절에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예수님의 형제들은 명절에 함께 유대로
가자고 했는데 왜 함께 가자고 했을까요? 요한복음 7장 4절에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적어도 세상에 나타내고 싶으면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 가야지, 이런 시골에 숨어 있으면 누가 알아줍니까? 이런 뜻으로 함께 가자고 한 거예요. 예수님에게 형제들은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예수님을 잊지 않기 때문이지요. 요한복음 7장 5절에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님의 형제들조차도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예수님은 이런 형제들에게 어떻게 대답하셨을까요? 요한복음 7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때가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사람들에게 자기의 능력을 나타내려고 오신 게 아니지요.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시려고 오셨어요. 하주님, 세상의 모든 죄는 곧 누구의 죄인가요? 하준이 죄이지요. 곧 내 죄이지요. 예수님은 지옥갈 모든 죄를 영원히 해결하시려고 오셨지요. 이 죄값은 죽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은 십자가에 못 박힐 때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7장 7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증거함이라. 세상에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하는 일들을 악하다고 증거하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7장 8절에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나는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을 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비밀히 하시니라. 예수님은 믿지 않는 형제들과 동행하지 않으시고 따로 비밀리에 들어가지 않게 올라가셨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믿지 않았던 형제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오늘 본문 말씀 유다서 1장 1절을 통해 한 번 더 볼까요? 유다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입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 유대의 예루살렘 교회의 총회장으로 널리 알려져 있었는데 유다는 자기 소개를 이렇게 야고보의 형제라고 했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입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었다고 했지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을까요?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예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지요. 이와 같이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셔요. 나는 부족해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면 우리도 야고보처럼 유다처럼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면 나도 변화될 수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면 남편도 변화될 수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면 자녀도 변화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소망을 가지세요. 다 같이 주님은 내 편, 항상 내 편, 영원한 내 편.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구원의 선물을 받은 자는 예수님께서 항상 영원히 지켜 보호해 주셔요. 유다서 1장 2절 말씀.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는 항상 주님의 긍휼이 필요하지요. 마음의 평안이 있어야 가장 행복해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풍성한 사랑이 마음에 가득 넘쳐서 행복을 누리는 멋진 주인공 되세요. 유다는 믿는 형제들에게 어떤 심정으로 이 편지를 썼을까요? 유다서 1장 3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일반으로 얻은 구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구원의 선물을 말해요. 다른 성경에는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여러 가지로 해석했는데 한번 들어볼까요? 공통으로 얻은 구원, 베풀어 주신 구원, 우리가 함께 누리는 구원, 우리가 함께 나누어 받은 구원, 함께 누리고 있는 구원, 함께 받은 구원, 함께 얻은 구원, 함께 가진 구원. 한마디로 내 안에 이루어진 구원을 말하지요. 하나님만 구원을 아시는 게 아니고 죽어봐야 아는 게 아니라 지금 분명히 구원을 얻었다고 했어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구원은 지금 받는 것이고 주님은 우리가 지금 구원을 받기를 원하셔요. 기록된 성경 말씀으로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알면 오늘 구원받을 수 있어요.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이 말씀은 단 한 번 전달된 믿음, 단번에 받은 그 믿음, 한 번 결정적으로 정해진 그 믿음, 단 한 번 전해진 믿음, 이 믿음을 한 번 주셨고 또 그것은 한 번으로 영원한 것이 되는 것. 단번에 주신 믿음, 단 한 번 결정적으로 주신 진리,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구원은 내가 이루어가는 것이 절대 아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으신 구원을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은우, 천국은 누구 때문에 가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가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천국으로 인도해 주셔서 갈 수 있는 것이지 내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지요. 로마서 6장 10절에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주원이, 예수님은 왜 죽으셨나요? 내 죄를 없애주시려고 죽으셨지요.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값을 해결하셨어요. 강연이, 이것을 어떻게 증명하셨나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내 모든 죄가 용서된 것을 증명하셨지요. 히브리서 7장 27절에 저가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자기도 죄를 짓기 때문에 먼저 자기의 죄를 위해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해 제사 드렸지만 예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자기 죄를 위해 제사 드릴 필요가 없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을 단번에 드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해결하셨어요.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구약의 제사로 하지 않고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셔서 단번에 거룩한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하셨어요.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이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성경 말씀 어디를 보아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지옥 갈 모든 죄를 거룩하게 하셨다고 하셨지요. 천국은 거룩한 나라이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가 있으면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럼 우리는 누구만큼 거룩해야 천국 들어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만큼 거룩해야지요. 자, 여러분은 이 거룩함을 받았습니까?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누구 때문에 천국 갈 수 있나요? 오직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갈 수 있지요. 로마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우리의 지옥 갈 모든 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승리로 끝내주셨어요. 율법의 종지부를 찍으셨어요. 그럼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까요? 본문 말씀 유다서 1장 3절에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고 하셨지요.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가 뭘까요?
초대교회에서부터 너무나 많은 수단 사람들이 혼잡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다는 순전한 참 복음을 전할 간절함을 느꼈고 애타는 심정으로 이 편지를 썼어요. 사단은 복음이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 없게 되자 음모를 꾸며 복음을 혼잡하게 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받지 못하도록 독을 퍼뜨리게 했어요. 여러분은 어떤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다 같이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영원히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믿고 있지요. 이것은 곧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말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단번에 영원한 구원을 주셨어요. 근데 너무나 많은 교회에서 어떻게 전하고 있나요? 구원은 이루어가는 것이고 죽어봐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만 아시는 거라고 하지요. 또 날마다 짓는 죄는 날마다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가고 큰 죄 지면 당연히 지옥 가고 자살죄 지면 무조건 지옥 간다고 가르치고 있는데 이것은 복음을 혼잡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각 교단이 다르고 각 신학이 달라도 주장하는 교리가 달라도 이것만큼은 교단을 초월해서 이구동성으로 똑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많은 교단에서 복음을 혼잡하게 전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기록된 성경 말씀대로 참 복음을 전해서 단 한 명이라도 온전한 구원을 받도록 힘써야겠지요. 유다는 이 심정을 가지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힘써 싸우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이 편지를 썼어요.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예수님의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고 영원히 온전케 하셨어요. 한 번 받은 구원은 절대 잃어버리거나 빼앗기지 않아요. 그런데 큰 죄 지으면 받은 구원도 잃어버리고 구원 받은 자는 큰 죄 지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온전한 믿음도 아니고 단번에 주신 믿음도 아니에요. 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하셨을까요? 온전한 믿음이 아니면 영생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지요. 온전한 믿음이라야만 구원도 받고 영생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믿음이 될 때까지 끝까지 전해서 영원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겠지요. 이 싸움은 영적 전투예요. 서울교회 식구들은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인내로 끝까지 싸워서 승리하는 멋진 믿음의 용사 되세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믿음의 거장 바울은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켰지요. 이것은 영적 전투이고 또 선한 싸움이에요. 온전한 믿음으로 천국에 하는 싸움이니까 정말 선한 싸움 맞지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 믿음을 지키면 어떤 상급을 주실까요?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에 예비되었은즉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주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놓으시고 상 주시기를 기뻐하셔요. 우리 모두 이 의의 면류관을 꼭 받아야겠지요.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경계로 써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여러분도 믿음의 참 아들이 되었습니까? 제가 제일 듣고 싶은 말은 복음으로 낳아주시고 양육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말이에요. 마음의 생각과 자기의 믿음은 말로 옷을 입고 나오게 되어 있지요. 여러분 말 속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현 주소를 알 수가 있어요. 사역자는 예리하게 이것을 볼 수 있어야 옳게 믿음을 분별할 수 있어요. 어떤 자는 자기가 배운 것을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복음을 전하고 있고 또 어떤 자는 성경에 기록된 것을 가지고 전하고 있어요. 또 어떤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서 자기 안에 이루어진 것을 가지고 확신 있게 전하고 있어요.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요? 첫째는 가르치는 지도자에 따라 차이가 있어요. 복음을 깨닫지도 못하고 구원도 받지 못한 자가 가르치면 듣는 자들이 구원받을 수 없겠지요. 다음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겸손의 차이예요. 순전한 참 복음을 들을 때에 그 마음이 높아 있으면 다 머리로 들어가요.
이런 자들은 나는 어디서 누구한테 배웠다고 말을 하게 돼요. 그러나 겸손한 마음과 절박한 심정으로 이 말씀을 마음으로 들으면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잘못된 믿음을 가졌었구나 하고 깊이 깨닫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영혼이 지옥으로 뚝 떨어지는 심정을 마음으로 느낀 사람은 예수님의 구원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신 것이 믿어져서 뜨거운 확신과 내 안에 이루어진 구원의 큰 기쁨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게 돼요. 지금 나의 믿음의 현 주소는 어디에 있는지 자신을 점검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마음으로 깊이 받으세요.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아요. 주님께서 좋은 기회를 주셨을 때 정직하게 자신의 믿음의 현 주소를 고백하고 다시 시작하세요. 그러면 누구보다도 더 빨리 성장할 수 있어요. 이런 자는 진짜 가장 용기 있는 자예요. 주님께서 보시고 크게 칭찬해 주시고 귀하게 쓰임받게 해주셔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의 가나에는 파선하였느니라. 착한 양심은 겸손한 마음을 말해요. 마음이 겸손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마음에 담기고 착한 양심에 믿음도 담겨요. 이렇게 마음이 겸손하지 못하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양심을 버리게 되고 결국 믿음도 깨어지게 돼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2절에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말하였노라.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다가 이런저런 사건으로 죽을 뻔도 여러 번 했고 매를 맞고 감옥에 여러 번 갇혔었지요. 이런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셔서 주님을 힘입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셔서 간수의 온 가족이 구원받고 침례까지 받을 수 있게 하셨어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과 능력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세요. 구약의 참 선자들도 그랬고 신약의 사도들도 복음 전하다가 이런저런 고난을 받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받는 고난은 장차 비교할 수 없는 큰 영광으로 보상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지요. 주와 복음 때문에 여러 가지 대가를 지불하면 주님께서 상상 초월로 영원한 상급으로 갚아주셔요.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오뚜기처럼 오뚝 일어서서 계속 전진하세요. 다 같이 고고 계속 전진. 빌립보서 1장 27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영혼을 만나면 오직 복음 전하겠다는 한 가지 목표를 두고 항상 준비되어 있는 생활을 하세요. 언제 어느 때나 상담할 수 있고 오라가라에 항상 준비되어 있는 예수님의 좋은 군사가 되세요. 다 같이 준비됐나요? 준비됐어요. 항상 복음 전할 수 있는 준비하세요. 빌립보서 1장 28절에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병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빈거는 사실을 증명할 근거를 대는 걸 말해요. 근거. 복음을 전하다가 보면 잘 받아들이는 자도 있겠지만 대적하는 자들도 있지요. 그런 일들이 벌어져도 두려워하지 않고 씩씩하게 대처하는 어엿한 모습을 보여주세요. 저들이 대적하면 저들이 멸망하는 것이고 저들이 받아들이면 저들이 구원받는 것이니까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저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세요. 빌립보서 1장 29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복음을 듣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신 것 정말 너무나 감사하지요.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이 와도 상상 초월로 영원한 상 주시니까 능히 받아낼 수 있는 그릇이 되어야겠지요. 빌립보서 1장 30절에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우리는 예수님 믿을 특권도 있고 또한 주와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을 특권도 있어요. 복음 전하다가 고난받는 것은 서울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들과 바울에게도 있었어요. 이 순전한 참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고난은 있으니까 평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예상하고 담대히 계속 전진하면 승리의 용사가 될 수 있어요. 유다서 1장 4절 말씀.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저희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교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이 말씀을 설명하기 전에 먼저 3절에 보면 유다서 1장 3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권을 너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해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 할 필요를 느꼈노니. 힘써 싸우라고 했지요. 무엇을 위해 힘써 싸우라고 했나요? 단번해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해 싸우라고 했지요. 그냥 복음을 전하면 되는데 왜 힘써 싸우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가 4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 몇이 있음이라. 이들이 어디에 가만히 들어왔나요? 교회에 가만히 들어왔지요. 왜 교회에 가만히 들어왔을까요? 거짓 형제들이 악한 계획을 가지고 교회에 가만히 들어와서 복음을 변질시키려고 한 거예요. 그러면 이런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끝까지 결사적으로 싸워서 발 붙이지 못하도록 몰아내야겠지요. 교회의 생명은 복음인데 이것을 희석시켜서 구원받지 못하도록 하게 그냥 두면 큰일 나겠지요. 그럼 참 복음이 무엇일까요? 다 같이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옥과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신 것이 참 복음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여전히 지옥 갈 죄를 가지고 있으면서 큰 죄 지으면 지옥 가고 자살죄 지으면 무조건 지옥 간다고 가르치는 자들은 복음을 변질시키고 있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치는 자는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쫓아내야지요. 그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지옥 갈 죄는 어떤 죄인가요? 믿지 않는 죄지요.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그것을 믿지 않아서 지옥 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한마디로 예수님을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갈 죄는 큰 죄 작은 죄 없어요. 율법으로 하면 613가지 중 하나만 범해도 지옥 가는 거예요. 화 한 번만 해도 지옥 가고 거짓말 한 번만 해도 지옥 가고 욕 한 번만 해도 지옥 가야 돼요. 오징어 먹어도 지옥 가고 돼지고기 먹어도 지옥 가고 비누를 없고 지느러미 없는 건 먹어도 지옥 가고 11조 안 드려도 지옥 가고 예배 한 번만 빠져도 지옥 가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지 않아도 지옥 가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셨어요. 모든 죄를 전부 탕감해 주신 것을 믿는 자는 천국 가고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큰 죄 지어서 지옥 가고 자살죄 지어서 지옥 가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이제 이 다른 복음에 절대 속지 마세요. 다 가짜예요. 거짓말이에요. 거짓 목사들과 거짓 교사들이 교회라는 간판을 달고 이렇게 윤리 도덕으로 잘못 가르치고 있어요. 오직 기록된 성경 말씀대로만 믿을 때 하나님께서 책임지셔요. 골로새서 2장 13절에 또 너희의 죄와 육체의 모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죄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로 율법을 다 없애버리시고 도말하셔서 율법대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셔서 이것을 믿는 자는 천국 갈 수 있도록 대승리를 이루셨어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죄는 죽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죄로부터 구원을 선물로 주셨어요.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님께서 지옥 갈 모든 죄에서 우리를 구속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게 하셨어요. 에베소 1장 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예수님 피로 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의 은혜가 풍성해서 나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구원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받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아서 실수로 죽은 우리를 예수님께서 살리셨어요. 디도서 3장 7절에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으면 의롭다함을 얻어서 영생하게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수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얻으려면 겸손해야만 얻을 수 있어요. 겸손함은 말씀이 마음으로 들어가서 믿어지는 은혜가 오고, 교만하면 말씀이 머리로 가서 듣고 아는 것으로 끝나요. 알고 있는 것과 내 안에 이루어진 것은 천지 차이예요. 아는 것을 다 된 것으로 착각하지 마세요.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 모르는 사람 없지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으면서도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것은 믿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는 것과 믿는 것을 반드시 구별해야겠지요. 잠언 3장 34절에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수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이렇게 기록된 성경 말씀에는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셨는데 이것을 믿지 않고 말씀과 다르게 전하면 어떻게 될까요? 본문 말씀 유다서 1장 4절에 저희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어떤 판결을 받기로 작정되었을까요? 참된 복음을 믿지 않고 거짓으로 잘못 가르치면 그 형벌은 더 무겁고 피할 길이 없어요. 그러나 지금까지 잘못 배워서 잘못 가르쳤으면 이제부터는 기록된 성경 말씀으로 돌아오세요. 지금 이 말씀을 들려주신 것은 절호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 은혜를 잊지 말고 붙잡으세요. 본문 말씀 유다서 1장 4절에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교거리로 바꾸고, 저들은 교회 몰래 들어와서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에게 개인적으로 가만히 접근해서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욕되게 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접근해서 믿음이 약한 자들을 넘어지게 하고 타락의 길로 유인하고 있었어요. 교회에 이런 자들이 몰래 들어와서 이렇게 하는 것을 절대 가만두어서는 안 되겠지요. 유다는 이것을 알고 참된 복음을 새로운 곳에 가서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 내에서 이런 자들을 분별해서 먼저 쫓아내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유다의 심정을 가지고 단번해 주신 믿음의 도를 전파하고 교회를 주님의 은혜로 잘 관리해야겠지요.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받았으니까 한번 받은 구원은 절대 잃어버리지 않아요. 그러나 막 살면 어떻게 될까요? 진정한 기쁨과 즐겁지도 않고 행복하지도 않고 상급도 없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고 교회 덕이 되지 않겠지요. 그리고 계속 막 살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빨리 데려가셔요. 여러분은 막 살다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요? 아니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받은 구원은 절대 잃어버리지 않지만 육신은 멸하신다고 하셨어요.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원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이라. 은혜로 받은 구원은 절대 빼앗기지 않지만 이런 부끄러운 모습으로 예수님을 만나면 안 되겠지요. 본문 말씀은 유다서 1장 4절에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저들은 오직 유일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거절하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너무나 수다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있어요. 지옥 갈 모든 죄를 전부 탕감해 주셨는데 이것을 부인하고 멸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지요. 말씀을 통해 이것을 또 중독이 너무나 심해서 결단하지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아까운 세월 다 보내고 있어요. 오직 생명의 말씀을 함께 들을 때 결단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어요. 계속 잘못된 말씀을 먹으면 중독에서 깨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베어버리고 방주 대신 예수님 배 안에 들어오셔야겠지요.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진정한 안식과 쉼을 누리세요. 주님은 지금도 두 팔 벌리고 어서 오라고 간곡히 부르고 계셔요. 주님의 골든타임이 지나가면 더 이상 기회가 오지 않아요. 이 말씀을 듣고 오늘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는 최고의 멋진 주인공 되세요. 아멘.